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잘 쇠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덜 받으셨다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충만히 주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고 또 명절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등등 분주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명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순절의 그런 의미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면서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유혹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우리가 이 지상 순례 여정을 하는 동안에는 유혹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유혹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진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들은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빵의 유혹이죠. 빵의 유혹.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사탄이 다가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빵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빵의 유혹은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 또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유혹, 어떻게 보면 돈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사순절 담화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이 돈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배만 채우고 나만 만족하면서 살고 나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예언자들은 또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유혹이 얼마나 쉽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떠받들어 줄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은 명예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유혹,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잘나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런 유혹에 수없이 우리는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마지막 유혹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받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주 너의 하느님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른 복음을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이 소개되어 있는데 마르코 복음은 그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복음 선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마지막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혹일 수 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멀리 있겠지 하는 유혹입니다. 나의 죽음은 아주 멀리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악마의 은근한 그런 유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배를 채우고 또 나 자신을 뽐내고 또 권력을 누리면서 더 오래오래 편안히 살아라 하는 그런 영혼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외치시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마귀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우리들은 너무나 과잉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결핍의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또 소비도 넘쳐납니다. 요즘에는 TV만 틀면 지상파나 종편 말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인터넷 쇼핑. 그냥 손가락 하나 또는 전화 하나면 쉽게 소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넘쳐나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한 구석에는, 세상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또 이주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 배를 골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 과시하면서 사는 삶을 그만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외치십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고쳐야 할 부분, 우리들이 뉘우쳐야 할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삶을 이 사순절 동안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